자, 우리 역대상 말씀을 마치고 7월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본문을 읽다가 다시 신약 본문을 읽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도 하고 계신데요. 이 두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하며 전혀 다른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죠.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죠. 또 주제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책 모두가 주제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렇죠? 성전과 예배. 이러한 큰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묵상에 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상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마지막 설교와 함께 요한계시록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묵상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엎드린 기도회와 함께 역대상 말씀을 살펴봤는데 22장부터 27장까지 상당히 긴 장이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조직 구성, 또 찬양대 구성, 거기에 해당하는 지파들, 가문들의 이름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은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지점을 짚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알려주시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도 알려주시고 되새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건물 건축으로 놓칠 수 있는 성전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꼭 지켜야 될 원칙들,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포로 귀환자들이 감당해야 될 성전 재건축 이야기잖아요. 성전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을 시도하는 포로 귀환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2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이 본질적인 질문. 우리 최원자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연결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본질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시간만 가고 있을 때가 있고 뭔가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고 달려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원자매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그런데 PSP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걸 나눠줬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소에 묵상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 근데 훈련을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대계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질문이 좋았고요.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본질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방향성이라고 봐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또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현재적인 점검 필요하겠죠? 방향성도 점검하고 방향은 맞는데 지금 헛짓을 하고 있거나 다른 걸 하고 있다면 방향에 맞춰서 나도 동일하게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 이제 6주년을 지나서 이제 7년차 새롭게 시작하는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 교우들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우리 한희성 목사님이
설립 예배 설교를 한다면 저는 오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오늘 그런 의미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에는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 왜 건축 못한다고 하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연계해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쟁을 통해서 피 많이 흘리는 사람 다윗이 건축하면 뭐가 문제가 되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한 성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성전, 이 건축물이 그 왕이 지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건축물, 성전이 그 지은 사람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첫 성전을 누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지었다면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왕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신 거죠.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성전, 그 신전이라고 말할게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신전을 짓는 것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의 성전이기를 바랬습니다. 역대상과 연결해 보면 다시 재건되는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역대기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28장인 거예요. 이 스토리를 왜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재건된 성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역대상, 역대하, 한 책이죠. 역대하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과 함께 성전 재건 명령으로 구약이 끝나요. 이방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끝나요.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고요. 역대기의 성전 재건 명령은 역대기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명령은 역대기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로운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다윗 성전이라 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의 성전 되길 바랬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랬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결국 예수님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인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고 그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 우리 현진 집사님이 와 계신데 현진 집사님도 신의 자매를 통해서 또 저의 또 중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거든요. 뭐 채연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수환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게 돼요. 교회는 꼭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용해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을 분열시켜.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리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인인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서 성경,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잖아요. 다윗도 그럼 잘못된 건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전을 지으면서는 다윗이 성전 못 짓게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이름 짓지 못하게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 내 경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드러내는 게 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성전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그걸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재 나의 삶,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목적, 방향성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난 사람들을 더 많이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젊음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 할 때 성전을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와 연결되냐면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거든요. 요 장면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전 짓지 못하게 한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밟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이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굳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음 지도자들에게 넘겨라.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공로가 엄청 크죠. 그런 의미에서 그 결과를 그들이 얻는 건 마땅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이야기, 자, 성전 건축의 이야기,
이 일의 시작부터 과정 모두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모세가 했거든요. 다윗이 이루었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가 했니? 내가 한 거지. 내가 시작한 거고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지.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뭐예요? 그 과정의 인물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 인물에 대해 굉장히 위대함과 존경심이 생기거든요. 그를 닮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딱 멈추게 만듭니다. 모세도 다윗도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역할이 딱 거기까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또 하면 안 돼. 자, 정리해보면 내가, 우리가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아닙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읽는 우리도 모세 입장에서 되게 서운합니다. 가나안 땅 못 밟은 거. 그렇게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넌 짓지 마.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밟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와 다윗의 성공은 어디까지냐면 딱 거기까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표현은 너가 성전 건축 하지 마 그랬지만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보세요. 역대상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료도 준비 다 하고 조직도 준비 다 하고. 건물 건축만 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명성 있게 뭔가 인생을 잘 산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혀 아닙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웃사가 그냥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법계의 바른 의미를 알려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다윗이 경각심을 갖게 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핵심인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다윗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다윗이 다 지은 거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는데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 눈에 보기도 하고 우리 손에 잡고 싶지만 안 보일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인생은 없는 거다.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뭔가 우리는 뭐 없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쑥 들어갈 때 너무 멋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역대기에서 기록돼서 다시 읽혀지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또 다시 읽고 있잖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 건축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정복의 이야기를 넘긴 이유가 뭘까? 전 두 번째 생각이 있는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를, 솔로몬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을. 그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모세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모세가 해야 마땅할 것 같고
진심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더 자기도 기쁠 것 같은데, 반면 자신들 한없이 부족하고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모세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 다음 세대 지도자가 갖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헌신된 선교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교회에서 신앙 좋은 어떤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장로님이 하면 되고, 우리들은 아직 감이 안 되고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생각을 저는 솔로몬 왕도 할 수 있고 여호수아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다윗 왕도 절대로 네 손으로 성전 건축하지 마라. 막으셨어요. 왜요? 다음 지도자에게 넘김으로 어떤 것? 모두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영원할 수 없거든요.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밟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상 여러 여건상. 그러니까 땅을 밟는 것 자체의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게 하셨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영원히 제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이, 꼭 새 인물이라는 개념보다는 모두를 다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인생을 드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내는 일이 아니다. 다윗과 모세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으로 함께 하는 거고,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각자에게 맡겨진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역대사항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 저자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 짓기 원한다. 처음 다윗이 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일에 초청했던 것처럼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모두 부르신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 여기에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다른 솔로몬의 입장에서, 또 솔로몬 왕의 신하들 입장에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준 성전 건축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라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50에 들어가니까, 조영수 목사님께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한 30년 전에 이렇게 집필하시고 교회에서 사용하시면서 펼쳐가셨고, 그래서 저도 같이 동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또 한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확장해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의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헌신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최원자매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고 큐티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를 통한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까지. 요한계시록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모든 열방이,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엎드리고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그렇죠? 인내해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환상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거기에 누가 올 거냐면 모세가 올 거고, 그렇죠? 다윗도 올 겁니다. 요수아도 오고 솔로몬 왕도 올 겁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 40년 세월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저도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대로 예배드리다가 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10대 20대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서 지어진 성전 건물에 들어가 보는, 테이프 끊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하게 한 이유 아시겠죠?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 이 땅,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뭔가를 이루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시각을 바꾸셔야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예배자의 삶을 시작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할 때,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에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건물 건축에 이제 매몰되잖아요. 보이는 건물, 거기서 드리는 제사, 누가 짓느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첫 성전이었던 에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보여졌던 유대인들의 성전,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에덴의 회복까지 그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신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신전 건축이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신전 건축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은 좀 의아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22장부터 28장, 29장까지의 분량이 엄청 많이 기록돼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성전이 대단하고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실제 규모를 보면 이방인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 신전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람들은 신전을 건축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엄청 크게 져요. 엄청 화려하게 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성막도 그냥 천막일 뿐이고, 실제 제가 1:1 규모의 성막에 가봤거든요. 여기에서 제사 드리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10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다른 신전들과 큰 차이가 있다면, 자 보세요. 이방 나라의 신전은 누가 건축 설계를 했냐면 사람이 합니다.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 그 안에 기물들을 배치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안에 기물들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크기를 정했고, 건축법도 하나님이 정했고, 내용물도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건물의 존재, 크기, 화려함, 웅장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은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다. 온 인류의 성전이길 바라셨어요. 이 의미는 에덴의 회복. 단순히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짓게 돼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이방왕이 보낸 선물에 의해서 지어지죠. 거기에 금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보내준 금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돼요. 이것은 가서 막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보내준 거거든요. 이제 재건된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이 자기 예물을 다 갖다 바쳐요. 이거 놀랍죠? 헌물을 해서 만듭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과 디자인은 모두 최초의 행복동산이었던 에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에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인류 최초의 공간이었어요. 예배 처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에덴에서 회복된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뭐다? 온 세상을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도 온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다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이제 멈춰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일이 또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에덴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저자가 첫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재현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또다시 무너져요. 다시는 반복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았죠. 그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린 성전.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무의미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건데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이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었는데 바로 성전이 무너진 이유죠. 그렇게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성전으로 상징되는 에덴의 회복 프로젝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새롭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역대상 본문이 그렇게 이해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새 에덴, 새 성전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거니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산을 거니게 원하시는 프로젝트. 참된 안식과 샬롬을 살아가는 그날을 계시록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회복 프로젝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프로젝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의 회복을 꿈꾸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 완성할 것임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립니다. 이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 이래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7개의 교회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건된 성전, 회복된 에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시대 때 신앙을 지켜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본질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승리하셨다. 그리고 온 열방이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린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 에덴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역대상 저자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역대상 저자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에 헌신하기를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를 에덴 회복 프로젝트에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우리 남아래 교인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씩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샬롬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전되어 주신 예수님 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목회자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아닌가. 두 번째 간구. 저의 생애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 에덴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도 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전 재건 에덴 회복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우들로 세워달라고 서로를 위한 중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